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좀 집중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누림 기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누리고 좀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되게 되었는데요. 저 세 가지가 정리됐다는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줬죠. 그리고 인간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그래서 그 생령이 있는 사람은 8절에 에덴을 누린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니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면서 그래서 누림이 되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임마누엘을 아주 사실적으로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신앙의, 그래서 인간의 그 참된 원래 창조의 축복을 회복받고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임마누엘과 누림, 이게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리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와 답을 계속 고백하고 또 기도첩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때로는 문자로, 문장으로, 때로는 성구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중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속에 그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수시로 글로, 매 순간 글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 문제 속에 계속 걸려들면서 모든 문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고백해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근본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승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이들을 이렇게 좀, 저는 한 주에 한 10여 명 정도 10의 현장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때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이렇게 돕는데 잘 안 외워요. 그냥 뭐 몇 번 읽겠다 그랬고는 뭐 읽기는 하는데 실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 대학생하고 만나니까 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 10분에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암송하는데. 근데 대학생 얘기하니까 3분이면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외워놓고 적용한 거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빛을 보니까 서너 번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암송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걸 삶 속의 필연성,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3번 갖고는 안 되겠다. 10번, 최소한 30번 정도를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도전을 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10번을 안 했다고 생각되면 한 3번밖에 안 했다면 6, 7번을 그 잠자리에 들어서 한번 고백해보고 잡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뭐 10번이냐 30번이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정말 삶 속에 여러분이 소실히 일어나고 있는 거, 근심 오죠, 걱정 오죠, 갈등 오죠, 여러 가지 힘들죠,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걸 해소시키는 그것이 키입니다. 중요한 건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그게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보통 한 30회 이상은 처음에는 한 30회 이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렇게 뭐 횟수를 세아려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4, 5개월 하다 보니까 모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고백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또 넘어지고 수시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2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문제와 답을 하면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 근본 상태 속으로 수시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아픔 겪고 힘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름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거 가지고 그 근본 문제, 여러분이 당하는 염려, 근심 해결 못합니다. 해결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해결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중에 여러 가지 근본 문제로서 오는 그런 부분이 오랜 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서 경험해 갖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크고 작게.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특별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만 해결되느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될 때, 그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오랜 동안 체질된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좀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보는데, 제가 그 불로병원에 있다가 지금 집으로 간증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머니가 지금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사 상태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뇌를 많이 다쳐가지고 이 뇌를 이렇게 좀 드러내서 그래서 지금 살로만 이렇게 좀 덮어놓은 상태. 그래서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머리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그래서 의식도 없으니까 뭐 기억도 뭐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아들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나가는 어간에 특별히 지금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는 이 복음 누림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그것을 도전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지금 한 주에 3일을 간병을 하거든요. 누나들하고 이렇게 교대로 간병을 하는데 3일을 간병을 할 때 특별히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선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를 계속 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근데 저에게는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아들이 믿고 그 어머니도 교회를 좀 다니던 분인데 그 영혼 속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 저는 그 뇌에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뇌가 살아나는 데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엄마가 의식이 돌아오고 이 생각이 잃어버린 생각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돌아올 거다. 그래서 뇌도 살아나고, 그래서 소망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두개골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인데 다시 복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좀 희망도 생기고요. 그런 그래서 정말 현장에 그런 사역에 대한 어떤 그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누림 속에 제 삶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이렇게 답이 나는 그런 응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다가온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우리의 강단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여러분을 살리는. 지난주 여러분 나눈 영생과 그리스도, 여러분 영생과 그리스도 합해서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게 영생의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한지요. 그러면서 그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비밀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현장에 가서 그 내사 상태로 있는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뭐 잡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왜냐하면 저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만 이 아들이 갖고 이 어머니가 갖는다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주에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을 병에 들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번 주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혈류증 여인, 정말 그 혈류증 여인이 그 혈류 근원,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냥 그런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여인이 의사 찾아고 뭐 약을 해보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그렇게 잡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이렇게 사람 밀고 하는데 어디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누가 그런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네 믿음으로 네 병이 나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믿음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복음 누림의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이 있어요. 꿈. 그 갈매기의 꿈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의 꿈이 있다니까.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 만나서 다른 목적 없어요.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건 전도자, 시대의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업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시작이 뭐냐? 복음 누림이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쫙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거를 설명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으로 돼 있어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결론, 시작의 시간표. 시작의 시간표에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될 거 138이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이 마가다락방 언약.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완성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 마지막으로 부탁한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어제까지 그랬더라도, 그제까지 그랬더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의 시간표. 뭘 가지고? 우리가 138 가지고 정말 진정한 복음 내용 가지고 시작한다면 새로운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138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근본 언약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란 뜻은 예수님이 갈보리의 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담당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믿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그 멸망받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 능력, 배경, 연약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란 뜻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성,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감난산 언약. 자, 감난산 언약은 저는 이 감난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은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왜 그 3일이면 될 걸 40일이나 얘기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 얘기한 것 중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두고 가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 세상이에요. 사단이 임금된 세상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신이 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든지 속이는데 그 속임에서 깨어 있는 여러분이 정말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 그 3일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40일 말씀하지 않았는가.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어떤 거 좀 깨닫게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거든요. 유일신이라고 잘 섬깁니다. 근데 뭐만 안 받아들이냐? 사단에게 속은 게 있는데 복음만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네. 다른 건 다 지금 모든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모든 거가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복음만 안 받았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에 제가 몇 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을까?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아니면 흑암의 나라에 있다는 거지요. 흑암 나라에 수시로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흑암 나라에 속은 건 뭐예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못 누렸잖아. 그게 여러분 속은 거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주인 된다면, 요즘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그냥 한순간의 주인이 아니고 24시 주인 된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근심 오니까, 순간순간 염려 생기니까, 순간순간 두려움 오니까. 그거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근데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는 속지 말라고.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고 승리하라는 거.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면서도 계속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완전 종살이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완전 속는 그런 인생,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자꾸 광명의 천사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7장 5장 7절 8절에 저는 이 의미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답인지 몰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염려 가운데 너희들이 헤맨다는 거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면 저가 너희를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면 분쟁, 다툼, 그래 갖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하느냐? 사단이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살할 수 없다. 2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감난산 언약,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인식하고 살라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이 마가다락방 언약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말씀 속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 갖고 세상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라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의 별칭이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요. 그래서 무식해야 되고 촌놈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묶이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정, 여러분의 모자람, 여러분의 상황 다 이길 수 있다니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됐습니다. 이단 누명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제가 아는 이렇게 화장품 장사를 하는 분들 중에 요 138을 가지고 로고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하는 팀이 있는데 지금 아주 논하고 있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의미를 가지고 화장품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자기 브랜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138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까지 이를 기록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뭐냐? 근본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축복 누림. 여러분 요거 되어지려면, 여러분 요걸 진짜 맛보려면 복음 누림 실천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 실천 안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란 뜻이 뭔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의 삶 속에 여러분의 순간순간 정말 해결하려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 아까 제가 서두에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삶에 크고 작은 염려, 근심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근본 상태, 근본 문제 때문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모든 축복 누리는 길.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이제까지 삶 속에 예수님을 24시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좀 주인으로 고백은 했지만 진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졌는데, 요즘에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뭐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이나 갈등이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적용,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산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모든 것의 재창조,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 그걸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시고 상대를 볼 때도 영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정말 저 사람도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담나고 산다면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다. 새로운 응답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축복 받을 수 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축복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 얻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단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잖아요. 그런 축복이,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인생 새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연세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앞장에 나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정말 누려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한 인생 경험이 간증거리 되고 증거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겉에 뭐 조금 주름살 생겼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속이 꽉 차는, 그래서 익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익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뭐라 했어요?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복음 믿을 때 온 축복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천국,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누리라니까. 여러분 그 6살, 7살짜리 유치원생도 누리는데 여러분이 못 누리면 안 되죠. 요즘에는 좀 키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보통 키가 많은데 옛날엔 다 열쇠를 꼽아서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날 때 보니까 한 유치원생들이 목에다가 그 열쇠를 다 걸고, 왜냐면 엄마가 맨날 집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열쇠를 걸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 갖고는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가 준비한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아주 뭐 편안하게 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쇠를 차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해서 못, 지금 녹슬었다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사용만 하시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용만 하시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용만 하시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용만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을 얻는 길이 뭐냐? 그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나라라니까. 하늘의 배경, 하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라. 여러분 시민권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해외를 가려면 다 비자를 내야 돼요. 중국, 뭐 일본, 뭐 어딜 가든지 다 비자 내야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자 안 냅니다. 미국 사람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닙니다. 비자 없이 다녀요. 그게 시민권의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보다 한치 위에 있는 천국 시민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 주님의 약속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 들었던 말씀 있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 순간 새롭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 말씀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정말 보혜사 성령이 나와 영원히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 조금만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준다는 거. 근데 그걸 오늘 1장 4절에서 약속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뭐예요? 믿는 자가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 준다는 거.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성령 충만 준다는 거, 그걸 믿으면.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오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에 원만한 삶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요 밑에 신명의 집사님 가정이 매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좀 변화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줌마를 쓸 때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인력 회사에서 사람들 아줌마를 보내서 그래서 그 아줌마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 중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원주권의 식당이나 일하는데 이렇게 아줌마를 대주는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래. 한 40, 50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800명을 움직인대요. 근데 대충 그 집사님 얘기로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당 40만 원 50만 원 들어간다면 여러분 800명 얼마예요? 신종 직업이라니까. 전에는 그런 거 여러분 뭐 있었겠지만 여러분 저는 어저께 새롭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일, 직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도 또 우체국에 가서 그 우편물 분리하는 데 가서 또 아르바이트도 한다네. 그건 뭐냐면 젊을 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 속에 정말 서밋의 직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에 서밋의 일이 돼야 되고 혹시 직업을 새로 갖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블루오션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응답.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지혜. 지력의 지력. 그걸 여러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다. 여러분에게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언약 잡고 약속 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4장 29절에서 31절에 큰 핍박과 환란이 왔잖아요.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사님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1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그 최고로 핍박하던 헤롯이 충임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응답 온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다. 기도할 때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늘 봤던 안진뱅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었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에
정말 말씀을 빌립 집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앉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근데 이런 현장 많아요. 여러분 동네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점술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소경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면 길이 막혔어.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올 때도 있다니까. 길 막힐 때도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길을 막으시고 마게돈의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스템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가서 얹어도 막 귀신들, 악귀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하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마술하는 자가 그 모든 책을 갖다가 불태우는 역사도 일어나는. 근데 거기에 키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 응답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 박수무당이 꺾이고 그 마게도니아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있잖아요. 그 막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이 예배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막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그런 역사들.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도입 부분에서 드렸던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서 임마누엘과 누림, 문제와 답, 그리고 강단 언약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돼야 되겠고, 자 시작의 시간표에서 감론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 138 그거에 대한 증거 여러분 사실적으로 잡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오후 메시지 때 마지막 결론에서 뭐예요?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 있다. 그럴지라도 되는 사람 된다. 누가? 복음 누리면, 복음의 말씀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뭔 말입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응답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언약 잡고 아버지는 그것을 삶에 누리고 모든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